2장 13절부터 뒷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2장 13절부터인데요. 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주의 사랑받는 형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마땅히 감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것보다는 존재에 대한 거죠.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 형제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잖아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항상 감사합니다. 그 형제를 보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마땅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제를 보면서 항상 감사가 나옵니까? 마땅히 감사가 나옵니까? 안 그럴 때 너무 많죠. 가끔 감사하고 일부분 감사하고 이렇죠. 꼭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연합해서 통치하신다라는 게 알아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야, 내가 너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내가 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 마음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이거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포인트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 중심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선택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뒤에 나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잖아요, 믿음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자, 뭘 믿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 안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연결되고 연합되는, 알게 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 자, 하나님,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자, 이게 다 은혜죠, 은혜. 14절에 이를 위하여, 이 구원을 얻게 하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불렀다.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이 여기 영광을 얻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겠어요? 부활과 승천이죠. 승천. 거기에 뭐요? 참여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고 얻고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가? 복음으로 왜 불렀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시켜달라, 이렇게 해주세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케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 영광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영광에도 참여하고 통치에도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자, 환난과 핍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굳게 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돼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왜 불렀는 거야? 네? 모든 질병에서 떠나도록, 가난에서 해방되도록, 성공하도록, 복받도록 부른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심하는지 잘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상속하는 것과 영광을 상속하는 것 똑같다. 두 개 다 상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돼야 예수님의 부활에도 승천에도 참여되는 거죠. 네.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자, 굳게 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것이다 이야기했죠. 이게 14절이에요. 15절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방법이 뭐냐?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을 붙들라 이 말이에요. 유전이 뭐냐면은 전수 받은 거죠. 말이나 편지가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복음.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하는 권면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는 권면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유전을 지켜라 그랬을 때 결국은 복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13절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불러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유전을, 이 복음을 깊이 알고 넓게 알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6절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굉장히 긴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짧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 보좌에서 내 영 안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그죠? 영원한 위로, 하늘의 위로와 또 선한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소망, 선한 소망.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과 통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 소망을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위로가, 그렇잖아요. 땅의 위로와 다르죠. 하늘의 위로를 주셨다 하는 것은 왜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환난과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죠. 좋은 소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고 소망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위로가 두 번 나왔죠. 16절에 영원한 위로, 2장 17절에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건 복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복음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두 번 나오죠. 굳게 하다. 15절에도 형제들아 굳게 있어서, 17절에도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정시키기를 원한다.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에 유전에 딱 붙더란 말이에요. 유전. 내가 너희에게 말과 편지로 보낸, 그죠? 말과 편지로 복음을 보냈죠. 말과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쿡 붙든다. 그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 그게 뭐죠? 굳게 붙어 있는 거. 굳게. 은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여기서 떠나지 않고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고 거기에 견고하게 붙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유전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선한 일과 말 하는 것은 말씀이 모든 선한 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고, 모든 선한 일과 말씀 안에서 모든 선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서려면 모든 선한 일이 있어야 돼. 선한 일은 하나님이 내 밖에서 하나님 자신이 선함으로 일하시는 걸 보여야 돼. 하나님 일하시는 보여야 돼. 또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그죠? 통치하셔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이게 선한 일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죠? 내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있어야 돼. 말씀 안에서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 그러니까 말씀과 실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굳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였죠. 기도. 하나님,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바울이 간구기도도 했지만 감사했다. 성도를 감사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 원한다. 이 기도죠.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것이 정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필요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막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알아야 복음적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2장 짧지만은 13절에서 17절에서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공급을 받고,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자격이 느낌이 되게 깊게 왔었어요. 이게 엄청난 유산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구나. 근데 저는 요새 주님의 십자가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더 알고 싶다는 이제 갈망이 생기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는 제가 뭐 많은 죄와 세상과 사탄과 율법과 옛사람 그걸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진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 2000년 전에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신 게 이게 디바인 팩트라는 게 이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죽으면 그 고난의 밑에 자아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내 자아가 죽으면 사실 모든 문제는 사라지죠.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로 부활해서 새 창조하면 사실은 그 모든 풍성함이 다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고 아버지가 이것을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는데 정말 눈이 그동안 이렇게 어두워서 듣지 못해서 '이것을 누리지 못했구나. 주님이 이뤄 놓으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구나.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문이라고 해도 그 실제 안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부서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보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좀 되게 와닿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어 단어를 이렇게 조합하면서
블러드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는 거죠. 바이블. 그래 네. 가지고 이 빗자마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바 블러드 바이블 그다음 밀 믿는 거 빌리브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브라이드 그다음에 바디 그다음 네. 브로큰 그다음에서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그걸 찾으면서 '아 이거 놀랍다.' 제가 어제 깨달은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린 그 아들의 피의 효능을 내가 몰랐고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와서. 그래서 그 피의 효능을 믿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그 해방을 누리면서 '아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옛 남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고 이제 상관이 없는 자고 이제 세상도 사탄도 나에게 이제 상관이 없구나. 내가 이것을 선포할수록 말할수록 이게 이 빛이 내게 더 강해지는구나.'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누려지는 거는 목사님이 정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근데 세상은 사탄은 너무나 이것에 많은 누룩을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이렇게 듣는 것이 홍수 때 맑은 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이 시대에 복음이 많다고 하지만 다 많은 부분이 참 가려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중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우리를 이루신 그거 그리스도에게만 포커스를 그 목사님의 초점 맞추기 위해서 그걸 계속 들으면서요.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그 바이블로 저기 그거 블러드 할 때 behold 이제 바라보고 breathing 그래서 내가 바라봐야 할 한 가지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피 외에는 다른 거를 쳐다볼 필요가 없구나. 이제 그분만을 이제 주목하고 그분이 주신 걸 누리고 그래서 제가 그 뭐 enjoy Christ라는 단어를 엄청 들었었는데도 사실은 그 깊이를 정말 누려본 적이 별로 그러니까 뭐랄까 혼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이제 목사님 그 기도 말씀처럼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셨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누리고 자랑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더 눈을 열어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깨달음으로 우리 삶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더 충만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런 명절날에도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저희를 살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아이고 이렇게 명절에 들어오셔 주셔가 감사하네요. 예. 예. 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악의 지배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악과 지배와 고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키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혼자 못 박히면 우리는 우리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종류의 악과 모든 종류의 고난에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과 고난에서 해방 안 되면 진정으로 깊이 있게 예, 높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찬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에, 에, 그냥 천만 밑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로 내 목을 적시는 정도밖에 안 돼요. 수돗물처럼 콸콸 쏟아지지 않는 진짜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내 자아를 죽인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과 고난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주님의 지혜와 능력. 그것이 경험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과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내게 잘 경험이 안 되니까 이 복음이 틀렸다 하고 이 복음을 대적할 수가 있다. 예.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이 예 들려지기 위해서 예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됐다. 우리 인생이 예 파쇄되고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부모님 밑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 수많은 어떤 질병이나 모든 문제에 노출됐던 것은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고는 복음이 우리에게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예. 우리가 어떤 통밀에 물을 부어놓으면은 밀알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지 않아요. 근데 밀들을 깬 상태에서 가루를 만든 상태에서 물을 부으면 완전히 하나가 돼 버리죠. 마찬가지로 복음이 내 안에 완전하게 먹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밀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드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가운데는 사랑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아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사랑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복음이고 그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이 보여지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심이 우리가 알아지는 거, 누려지는 거.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고 조금도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선한 것밖에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알아지면 정말로 우리 인생은 춤을 추게 돼 있고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것이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사도 바울이 예,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수받은 것을 붙들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이 더 날마다 들려지고 또 들려질 뿐만 아니라 보여져야 돼. 예, 듣는 것은 아직 지식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들려진 것이 알아지고 믿어질 때 보여진다.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까지 가야 거기서 주님은 나 진짜 이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심령의 천국이 되실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더 나누실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더 나눌 분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하게 던져진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을 영광을 고난을 함께 상속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허무함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영혼이 있는 자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허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 인생이 의미로 충만케 하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